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을 통해 감동을 얻으셨다면 이 귀한 깨달음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섬김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당신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라며 듣는 모든 순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때로는 아주 교묘하고 달콤한 속삭임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바로 이 한마디가 우리의 영적 집중력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15장의 말씀을 통해 아사 왕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성경은 그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고 평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그러나 바로 다음 구절은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집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지만 그의 행동은 완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산당이란 무엇일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자기들 멋대로의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던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는 미묘하게 어긋난 인간적인 편의와 타협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마도 아사 왕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나라의 큰 우상들을 다 제거했으니 저 산골짜기에 남아있는 작은 산당 하나쯤은 괜찮겠지. 그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바로 이 생각, 이 사소한 타협이 그의 영적 여정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큰 줄기를 붙잡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삶의 작은 구석에 자리 잡은 산당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소한 거짓말, 남을 향한 작은 시기심, 용서하지 못하는 옹졸한 마음,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 우리는 이것들을 향해 이것쯤은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속삭이며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이러한 영적 안일함이 찾아오는 순간이 바로 우리의 영적 집중력이 약해질 때입니다. 영어 원문에서는 이 상태를 더 릴레프스 오브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릴레프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약해지다라는 의미를 넘어 병이 재발하거나 환자가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것과 같은 심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영적 집중력의 약화는 우리가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무서운 상태로 이어진다는 경고입니다. 저명한 신학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이 한 가지 사소한 것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치셔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아직 제거되지 않은 산당이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즉시 제거해야 할 영적 암세포와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는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거대한 시련이나 핍박 때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작은 습관, 사소한 타협,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저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묘사했듯이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급경사가 아니라 아주 완만하고 걷기 편하며
아무런 표지판도 없는 평탄한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해 팽팽하게 유지되어야 할 마음의 활시위가 느슨해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심장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집중에도 휴일은 필요 없습니다. 잠시 도덕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잠시라도 영적인 삶의 경계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 말하기 어렵게 됩니다. 한국 사회는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성과와 효율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런 분주함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쉽게 지치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심장이 뛰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보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을 덮쳤던 끔찍한 산불을 기억하십니까? 광활한 산림과 수많은 삶의 터전을 잿더미로 만든 그 거대한 재앙의 시작은 아주 작은 불씨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이 작은 불씨 하나가 뭐 대수라고. 그러나 작든 크든 불은 불입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삼켜버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우리 안에 남겨진 작은 불순종의 불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98%의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100% 온전한 헌신입니다. 2%가 부족하면 결코 100%가 될 수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주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신을 빚어가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이 영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는 결코 지름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당신의 영적 집중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산당은 없습니까? 이것쯤은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외면하고 있는 작은 우상은 없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심장이 쉬지 않고 뛰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나태함과 안일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거대한 죄악 앞에서는 두려워 떨면서도 삶의 작은 구석에 숨겨둔 불순종의 요소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쯤은 괜찮다고 속삭이는 사탄의 유혹에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견고한 산당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심을 삶으로 증명하게 하옵소서. 분주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적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민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 소홀히 할 때 결코 온전해질 수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온전히 붙들림 받으어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을 통해 감동을 얻으셨다면 이 귀한 깨달음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섬김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당신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라며 듣는 모든 순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때로는 아주 교묘하고 달콤한 속삭임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바로 이 한마디가 우리의 영적 집중력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15장의 말씀을 통해 아사 왕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성경은 그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고 평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그러나 바로 다음 구절은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집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지만 그의 행동은 완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산당이란 무엇일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자기들 멋대로의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던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는 미묘하게 어긋난 인간적인 편의와 타협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마도 아사 왕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나라의 큰 우상들을 다 제거했으니 저 산골짜기에 남아있는 작은 산당 하나쯤은 괜찮겠지. 그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바로 이 생각, 이 사소한 타협이 그의 영적 여정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큰 줄기를 붙잡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삶의 작은 구석에 자리 잡은 산당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소한 거짓말, 남을 향한 작은 시기심, 용서하지 못하는 옹졸한 마음,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 우리는 이것들을 향해 이것쯤은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속삭이며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이러한 영적 안일함이 찾아오는 순간이 바로 우리의 영적 집중력이 약해질 때입니다. 영어 원문에서는 이 상태를 더 릴레프스 오브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릴레프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약해지다라는 의미를 넘어 병이 재발하거나 환자가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것과 같은 심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영적 집중력의 약화는 우리가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무서운 상태로 이어진다는 경고입니다. 저명한 신학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이 한 가지 사소한 것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치셔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아직 제거되지 않은 산당이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즉시 제거해야 할 영적 암세포와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는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거대한 시련이나 핍박 때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작은 습관, 사소한 타협,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저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묘사했듯이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급경사가 아니라 아주 완만하고 걷기 편하며 아무런 표지판도 없는 평탄한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해 팽팽하게 유지되어야 할 마음의 활시위가 느슨해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심장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집중에도 휴일은 필요 없습니다. 잠시 도덕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잠시라도 영적인 삶의 경계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 말하기 어렵게 됩니다. 한국 사회는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성과와 효율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런 분주함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쉽게 지치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심장이 뛰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보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을 덮쳤던 끔찍한 산불을 기억하십니까? 광활한 산림과 수많은 삶의 터전을 잿더미로 만든 그 거대한 재앙의 시작은 아주 작은 불씨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이 작은 불씨 하나가 뭐 대수라고. 그러나 작든 크든 불은 불입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삼켜버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우리 안에 남겨진 작은 불순종의 불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98%의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100% 온전한 헌신입니다. 2%가 부족하면 결코 100%가 될 수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주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신을 빚어가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이 영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는 결코 지름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당신의 영적 집중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산당은 없습니까? 이것쯤은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외면하고 있는 작은 우상은 없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심장이 쉬지 않고 뛰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나태함과 안일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거대한 죄악 앞에서는 두려워 떨면서도 삶의 작은 구석에 숨겨둔 불순종의 요소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쯤은 괜찮다고 속삭이는 사탄의 유혹에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견고한 산당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심을 삶으로 증명하게 하옵소서. 분주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적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민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 소홀히 할 때 결코 온전해질 수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을 통해 감동을 얻으셨다면 이 귀한 깨달음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섬김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당신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라며 듣는 모든 순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때로는 아주 교묘하고 달콤한 속삭임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바로 이 한마디가 우리의 영적 집중력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15장의 말씀을 통해 아사 왕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성경은 그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고 평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그러나 바로 다음 구절은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집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지만 그의 행동은 완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산당이란 무엇일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자기들 멋대로의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던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는 미묘하게 어긋난 인간적인 편의와 타협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마도 아사 왕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나라의 큰 우상들을 다 제거했으니 저 산골짜기에 남아있는 작은 산당 하나쯤은 괜찮겠지. 그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바로 이 생각, 이 사소한 타협이 그의 영적 여정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큰 줄기를 붙잡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삶의 작은 구석에 자리 잡은 산당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소한 거짓말, 남을 향한 작은 시기심, 용서하지 못하는 옹졸한 마음,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 우리는 이것들을 향해 이것쯤은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속삭이며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이러한 영적 안일함이 찾아오는 순간이 바로 우리의 영적 집중력이 약해질 때입니다. 영어 원문에서는 이 상태를 더 릴레프스 오브 컨선트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릴레프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약해지다라는 의미를 넘어 병이 재발하거나 환자가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것과 같은 심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영적 집중력의 약화는 우리가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무서운 상태로 이어진다는 경고입니다. 저명한 신학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이 한 가지 사소한 것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치셔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아직 제거되지 않은 산당이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즉시 제거해야 할 영적 암세포와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는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거대한 시련이나 핍박 때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작은 습관, 사소한 타협,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저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묘사했듯이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급경사가 아니라 아주 완만하고 걷기 편하며 아무런 표지판도 없는 평탄한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해 팽팽하게 유지되어야 할 마음의 활시위가 느슨해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심장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집중에도 휴일은 필요 없습니다. 잠시 도덕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잠시라도 영적인 삶의 경계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 말하기 어렵게 됩니다. 한국 사회는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성과와 효율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런 분주함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쉽게 지치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심장이 뛰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보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을 덮쳤던 끔찍한 산불을 기억하십니까? 광활한 산림과 수많은 삶의 터전을 잿더미로 만든 그 거대한 재앙의 시작은 아주 작은 불씨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이 작은 불씨 하나가 뭐 대수라고. 그러나 작든 크든 불은 불입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삼켜버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우리 안에 남겨진 작은 불순종의 불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98%의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100% 온전한 헌신입니다. 2%가 부족하면 결코 100%가 될 수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주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신을 빚어가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이 영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는 결코 지름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당신의 영적 집중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산당은 없습니까? 이것쯤은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외면하고 있는 작은 우상은 없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심장이 쉬지 않고 뛰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나태함과 안일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거대한 죄악 앞에서는 두려워 떨면서도 삶의 작은 구석에 숨겨둔 불순종의 요소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쯤은 괜찮다고 속삭이는 사탄의 유혹에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견고한 산당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심을 삶으로 증명하게 하옵소서. 분주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적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민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 소홀히 할 때 결코 온전해질 수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을 통해 감동을 얻으셨다면 이 귀한 깨달음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섬김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당신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라며 듣는 모든 순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때로는 아주 교묘하고 달콤한 속삭임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바로 이 한마디가 우리의 영적 집중력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15장의 말씀을 통해 아사 왕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성경은 그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고 평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그러나 바로 다음 구절은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집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지만 그의 행동은 완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산당이란 무엇일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자기들 멋대로의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던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는 미묘하게 어긋난 인간적인 편의와 타협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마도 아사 왕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나라의 큰 우상들을 다 제거했으니 저 산골짜기에 남아있는 작은 산당 하나쯤은 괜찮겠지. 그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바로 이 생각, 이 사소한 타협이 그의 영적 여정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큰 줄기를 붙잡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삶의 작은 구석에 자리 잡은 산당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소한 거짓말, 남을 향한 작은 시기심, 용서하지 못하는 옹졸한 마음,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 우리는 이것들을 향해 이것쯤은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속삭이며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이러한 영적 안일함이 찾아오는 순간이 바로 우리의 영적 집중력이 약해질 때입니다. 영어 원문에서는 이 상태를 더 릴레프스 오브 컨선트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릴레프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약해지다라는 의미를 넘어 병이 재발하거나 환자가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것과 같은 심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영적 집중력의 약화는 우리가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무서운 상태로 이어진다는 경고입니다. 저명한 신학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이 한 가지 사소한 것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치셔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아직 제거되지 않은 산당이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즉시 제거해야 할 영적 암세포와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는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거대한 시련이나 핍박 때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작은 습관, 사소한 타협,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저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묘사했듯이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급경사가 아니라 아주 완만하고 걷기 편하며 아무런 표지판도 없는 평탄한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해 팽팽하게 유지되어야 할 마음의 활시위가 느슨해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심장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집중에도 휴일은 필요 없습니다. 잠시 도덕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잠시라도 영적인 삶의 경계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 말하기 어렵게 됩니다. 한국 사회는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성과와 효율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런 분주함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쉽게 지치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심장이 뛰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보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을 덮쳤던 끔찍한 산불을 기억하십니까? 광활한 산림과 수많은 삶의 터전을 잿더미로 만든 그 거대한 재앙의 시작은 아주 작은 불씨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이 작은 불씨 하나가 뭐 대수라고. 그러나 작든 크든 불은 불입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삼켜버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우리 안에 남겨진 작은 불순종의 불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98%의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100% 온전한 헌신입니다. 2%가 부족하면 결코 100%가 될 수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주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신을 빚어가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이 영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는 결코 지름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당신의 영적 집중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산당은 없습니까? 이것쯤은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외면하고 있는 작은 우상은 없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심장이 쉬지 않고 뛰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나태함과 안일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거대한 죄악 앞에서는 두려워 떨면서도 삶의 작은 구석에 숨겨둔 불순종의 요소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쯤은 괜찮다고 속삭이는 사탄의 유혹에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견고한 산당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심을 삶으로 증명하게 하옵소서. 분주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적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민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 소홀히 할 때 결코 온전해질 수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온전히 붙들림 받으어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을 통해 감동을 얻으셨다면 이 귀한 깨달음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섬김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당신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라며 듣는 모든 순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때로는 아주 교묘하고 달콤한 속삭임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바로 이 한마디가 우리의 영적 집중력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15장의 말씀을 통해 아사 왕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성경은 그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고 평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그러나 바로 다음 구절은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집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지만 그의 행동은 완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산당이란 무엇일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자기들 멋대로의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던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는 미묘하게 어긋난 인간적인 편의와 타협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마도 아사 왕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나라의 큰 우상들을 다 제거했으니 저 산골짜기에 남아있는 작은 산당 하나쯤은 괜찮겠지. 그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바로 이 생각,
이 사소한 타협이 그의 영적 여정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큰 줄기를 붙잡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삶의 작은 구석에 자리 잡은 산당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소한 거짓말, 남을 향한 작은 시기심, 용서하지 못하는 옹졸한 마음,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 우리는 이것들을 향해 이것쯤은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속삭이며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이러한 영적 안일함이 찾아오는 순간이 바로 우리의 영적 집중력이 약해질 때입니다. 영어 원문에서는 이 상태를 더 릴랩스 오브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릴랩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약해지다라는 의미를 넘어 병이 재발하거나 환자가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것과 같은 심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영적 집중력의 약화는 우리가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무서운 상태로 이어진다는 경고입니다. 저명한 신학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이 한 가지 사소한 것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치셔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아직 제거되지 않은 산당이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즉시 제거해야 할 영적 암세포와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는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거대한 시련이나 핍박 때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작은 습관, 사소한 타협,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저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묘사했듯이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급경사가 아니라 아주 완만하고 걷기 편하며 아무런 표지판도 없는 평탄한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해 팽팽하게 유지되어야 할 마음의 활시위가 느슨해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심장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집중에도 휴일은 필요 없습니다. 잠시 도덕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잠시라도 영적인 삶의 경계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 말하기 어렵게 됩니다. 한국 사회는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성과와 효율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런 분주함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쉽게 지치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심장이 뛰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보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을 덮쳤던 끔찍한 산불을 기억하십니까? 광활한 산림과 수많은 삶의 터전을 잿더미로 만든 그 거대한 재앙의 시작은 아주 작은 불씨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이 작은 불씨 하나가 뭐 대수라고. 그러나 작든 크든 불은 불입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삼켜버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우리 안에 남겨진 작은 불순종의 불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98%의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100% 온전한 헌신입니다. 2%가 부족하면 결코 100%가 될 수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주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신을 빚어가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이 영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는 결코 지름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당신의 영적 집중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산당은 없습니까? 이것쯤은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외면하고 있는 작은 우상은 없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심장이 쉬지 않고 뛰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나태함과 안일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거대한 죄악 앞에서는 두려워 떨면서도 삶의 작은 구석에 숨겨둔 불순종의 요소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쯤은 괜찮다고 속삭이는 사탄의 유혹에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견고한 산당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심을 삶으로 증명하게 하옵소서. 분주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적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민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 소홀히 할 때 결코 온전해질 수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온전히 붙들림 받되어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을 통해 감동을 얻으셨다면 이 귀한 깨달음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섬김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당신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라며 듣는 모든 순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때로는 아주 교묘하고 달콤한 속삭임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바로 이 한마디가 우리의 영적 집중력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15장의 말씀을 통해 아사 왕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성경은 그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고 평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그러나 바로 다음 구절은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집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지만 그의 행동은 완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산당이란 무엇일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자기들 멋대로의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던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는 미묘하게 어긋난 인간적인 편의와 타협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마도 아사 왕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나라의 큰 우상들을 다 제거했으니 저 산골짜기에 남아있는 작은 산당 하나쯤은 괜찮겠지. 그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바로 이 생각, 이 사소한 타협이 그의 영적 여정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큰 줄기를 붙잡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삶의 작은 구석에 자리 잡은 산당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소한 거짓말, 남을 향한 작은 시기심, 용서하지 못하는 옹졸한 마음,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 우리는 이것들을 향해 이것쯤은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속삭이며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이러한 영적 안일함이 찾아오는 순간이 바로 우리의 영적 집중력이 약해질 때입니다. 영어 원문에서는 이 상태를 더 릴레프스 오브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릴레프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약해지다라는 의미를 넘어 병이 재발하거나 환자가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것과 같은 심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영적 집중력의 약화는 우리가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무서운 상태로 이어진다는 경고입니다. 저명한 신학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이 한 가지 사소한 것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치셔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아직 제거되지 않은 산당이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즉시 제거해야 할 영적 암세포와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는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거대한 시련이나 핍박 때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작은 습관, 사소한 타협,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저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묘사했듯이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급경사가 아니라 아주 완만하고 걷기 편하며 아무런 표지판도 없는 평탄한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해 팽팽하게 유지되어야 할 마음의 활시위가 느슨해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심장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집중에도 휴일은 필요 없습니다. 잠시 도덕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잠시라도 영적인 삶의 경계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 말하기 어렵게 됩니다. 한국 사회는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성과와 효율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런 분주함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쉽게 지치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심장이 뛰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보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을 덮쳤던 끔찍한 산불을 기억하십니까? 광활한 산림과 수많은 삶의 터전을 잿더미로 만든 그 거대한 재앙의 시작은 아주 작은 불씨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이 작은 불씨 하나가 뭐 대수라고. 그러나 작든 크든 불은 불입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삼켜버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우리 안에 남겨진 작은 불순종의 불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98%의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100% 온전한 헌신입니다. 2%가 부족하면 결코 100%가 될 수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주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신을 빚어가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이 영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는 결코 지름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당신의 영적 집중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산당은 없습니까? 이것쯤은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외면하고 있는 작은 우상은 없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심장이 쉬지 않고 뛰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나태함과 안일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거대한 죄악 앞에서는 두려워 떨면서도 삶의 작은 구석에 숨겨둔 불순종의 요소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쯤은 괜찮다고 속삭이는 사탄의 유혹에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견고한 산당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심을 삶으로 증명하게 하옵소서. 분주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적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민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 소홀히 할 때 결코 온전해질 수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온전히 붙들림 받으어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을 통해 감동을 얻으셨다면 이 귀한 깨달음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섬김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당신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라며 듣는 모든 순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때로는 아주 교묘하고 달콤한 속삭임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바로 이 한마디가 우리의 영적 집중력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15장의 말씀을 통해 아사 왕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성경은 그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고 평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그러나 바로 다음 구절은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집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지만 그의 행동은 완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산당이란 무엇일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자기들 멋대로의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던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는 미묘하게 어긋난 인간적인 편의와 타협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마도 아사 왕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나라의 큰 우상들을 다 제거했으니 저 산골짜기에 남아있는 작은 산당 하나쯤은 괜찮겠지. 그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바로 이 생각, 이 사소한 타협이 그의 영적 여정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큰 줄기를 붙잡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삶의 작은 구석에 자리 잡은 산당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소한 거짓말, 남을 향한 작은 시기심, 용서하지 못하는 옹졸한 마음,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 우리는 이것들을 향해 이것쯤은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속삭이며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이러한 영적 안일함이 찾아오는 순간이 바로 우리의 영적 집중력이 약해질 때입니다. 영어 원문에서는 이 상태를 더 릴레프스 오브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릴레프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약해지다라는 의미를 넘어 병이 재발하거나 환자가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것과 같은 심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영적 집중력의 약화는 우리가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무서운 상태로 이어진다는 경고입니다. 저명한 신학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이 한 가지 사소한 것에 대한